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1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로지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중의 서점에 가보면 많은 서적 가운데 자서전이라고 하는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의 종류를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쓴 자서전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쓴 그런 자서전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쓴 자서전과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 쓴 자서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그가 비록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던, 그가 훌륭한 기업가가 되었던, 그가 정말 출세를 했다든지 할 때 모두가 전부 다 자기 공로만 내세우고 늘어놓습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그저 내가 똑똑해서, 그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자기만을 내세우고 자기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읽다 보면 약간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서전은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자서전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장한 사람의 자서전에는 내용이 달라요. 어려서부터 자라온 순간순간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주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이 나를 꼭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오늘에 나가 있게 되었다. 그때 내가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그때 내가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악한 길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내 앞길을 막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그 자서전을 보면은 그들의 인생에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한 글을 읽고 나면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도 자서전을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특별히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출비합니다. 이처럼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라는 게 있는데 그 철학과 종교는 거의 공통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오늘까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의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앞에 선 인간은 누구냐?
인간 앞에 선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분명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이 누구인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이 말씀의 3절의 내용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가 8편에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랬는데 오늘 이 시편 100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것인 것을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하기 원한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지어다.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만불순해지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의시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안타까운 것이지요. 시편 기자의 보기에 너무나도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치기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조물주가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그러죠. 내가 주님께 감사함은 주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아무리 봐도 심히 기묘하심이라. 찬탄했어요. 그러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조물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꽃을 보면 일주일 이상 가는 꽃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인생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말하기를 인생은 길지 않다. 인생은 잠깐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인생은 짧다. 참으로 인생은 잠깐이다. 20년을 산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20년의 생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짧다. 50년을 산 사람에게 다가가서 지난 50년의 생애를 놓고 한마디 해주시죠. 인생은 짧다. 모두가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돌이켜보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만 되돌아보아도 벌써 한 해 끝이 왔구나. 사무위원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금년 한 해도 마감을 해야 하겠구나.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이렇게 짧고 이렇게 잠깐이고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짧은 인생이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길게 느껴집니까? 고통의 사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잠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고통받는 사람은 왜 그렇게 시간이 긴가? 우리가 하룻밤을 고통을 당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잠을 잘 수 없는 고통 속에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그 시간이 짧다고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시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시간은 똑같이 하루가 24시간이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의 10년보다도 고통 중에 1년이 더 길게 느껴지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임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은혜이고 이것을 깨달으면 축복인데 이것을 깨닫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늙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병드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늙습니다. 우리는 병듭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절감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지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그의 것이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대답에 대해서 아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지으셨습니까? 아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나만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까? 아니요. 온 세상 모든 것, 삼라만상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도 하나님의 것,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언제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빌려 쓰다가 죽을 때까지 쓰다가 죽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가야 해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감사의 조건이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오늘 또 사용하고 내일 또 활용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찌 감사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사용하다가 다 하나님께 반납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봐라, 나 빈손으로 간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집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땅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돈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통장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녀들마저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모두를 다 내려놓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도 감사한데 내 모두를 공급하셔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활용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크리스토퍼 렌경이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은 성 요한이라고 하는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를 지을 때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짓게 되는데 목공 세 사람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모두가 다 대답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목공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직업이니까 이 일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 누가 덜 피곤하게 일하겠습니까? 누가 기쁨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일하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도 아니고 두 번째 사람도 아니고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앞에 이 두 사람은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고 직업이기 때문에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물론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물론 그는 뛰어난 직업 목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야 오늘 또 하루 시작했구나. 기쁨으로 일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일의 능률이 어느 것이 더 있을까요? 일하면서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가 구원하려고.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 일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바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하나님 사역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해지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일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맹장 수술을 한 여집사님 병원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방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아이를 낳아보았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아픕니까? 맹장 수술하는 것이 더 아픕니까? 어느 것이 더 아픕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받았던 집사님은 한참 생각에 잠겼고 신방을 갔던 여집사님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맹장 수술이 더 아프지요.
무슨 소리야? 애 낳는 것이 더 아프지. 신방 대원끼리 서로 우연히 갈라졌어요. 그러던 중에 맹장 수술을 한 여집사님이 참 의미 있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맹장 수술이 더 아픕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맹장 수술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고통이거든요. 어린아이를 낳으면서 하는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낳는 의미 있는 고통이 아닙니까? 생명을 위한 고통이 아닙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는 아기를 낳는 것이 더 아픈지 몰라요. 맹장 수술보다도 더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기를 낳는 고통은 생명을 위한 고통, 생명을 낳는 고통이라고 말해요. 고통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을 낳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영광의 고통이죠. 그것은 의미 있는 고통이죠. 그 고통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영광의 고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유독 내가 당하는 고통만 크게 보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잘 극복해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서 넘어집니다. 왜? 이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얄미워 죽겠고, 고난이 억울해 죽겠고, 고난을 도무지 못 참겠고, 죽을 것만 같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한 고통이라면,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여긴다면, 그 고통은 생명을 낳는 고통이라고 말한다면, 보다 더 진보를 위한 고통이라고 말한다면, 좀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한 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고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역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욕심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을 뭐라고 했느냐? 양떼로 표현을 했습니다.
목자와 양, 이것은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산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그건 죽은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신자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또 설명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자는 양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요. 우리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는 자기 몸까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존재할 수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 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떼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결코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그저 한낱 먹잇감입니다. 근데 그 양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겠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양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존귀한 자가 되고 그럴 때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은 왜 그리 어리석은지요. 생명을 걸 가치가 없는 것들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다른 것들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돈을 많이 벌어놓고 죽었어요. 그 돈이 유익합니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또 생각해 보십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명성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명성이 무슨.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죽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인가? 준비를 잘해야 돼요.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야 돼요. 참 사람은 어리석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큰 병이 있다는 거죠.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불치의 병, 암 선고를 받았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6개월 삽니다.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충격이 다 와가서 한동안 동안 몸부림을 치지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다가 죽음 준비를 해요. 유언장을 쓰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기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어리석은 면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이건 정하신 것이다. 이건 누구든지 이건 변동시킬 수 없는 원리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 준비를 안 해요. 그런데 미래 준비를 안 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무언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안주하며 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사소한 거 내이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너 나그네처럼 살아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살아라. 너 세상을 살면서 풀의 꽃처럼 살아라. 그러면서도 독수리처럼 그저 하늘을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면서 살아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 이런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요,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세공사가 예리한 칼을 들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칼로 짜개고 다듬고 닦아냅니다. 정성을 다해. 왜 그렇습니까? 다이아몬드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 귀중하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중을 하면서 정성을 들여 칼을 들어서 그저 갈라내고 짜개고 다듬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그저 물건이 있어서 물건을 비닐로 덮었어요.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 비닐로가 날아가지 않도록 돌멩이를 주워서 듬성듬성 올려놨어요. 그 위에 올려놓는 돌은 어떻습니까? 그 돌을 가져다가 다듬어가지고 그리고 돌을 올려놓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쓰여지는 돌은요, 다듬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세공할 만한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공사가 다듬을 이유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아, 주께서 나를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리한 칼을 가지고 나를 다듬고 나를 잘라내고 나를 조각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물건이 날아갈까 봐서 올려놓는 돌은 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생긴 그대로 갖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저 그 돌은 생긴 그대로 묵직하면 돼요. 칼을 댈 필요가 없어요. 망치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닦아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저 시험도 없고 그저 환난도 없고 그저 평탄하기만 한 것이 결코 복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은 별로 쓸모없는 돌덩이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쓸모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다듬는단 말이에요. 그 돌멩이는 하나님이 용도에 따라서 다듬는단 말이에요.
최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세공사가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하나님의 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깨닫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절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빌려서 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분 없이는 살아있어도 모든 걸 소유했어도 의미 있는 삶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위대한 것이고 환난도 위대한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값진 인생으로 다듬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입이 10개 있고 100개가 있어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 앞에 빌려서 임대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늘상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 풍년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오곡백과 풍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인생 생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